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여정이 시작되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 새벽입니다. 종려주일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앞으로 넘겨보면 있죠.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순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있는 말씀에 보면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 뭐대로요? 성경대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는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5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맞았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고난이야 고통이야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찔리신 것, 가시멸관에 찌시고 창에 찔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니들이 뭔데 나를 죽여라고 예수님은 소리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순순히 그냥 죽임을 당하십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이었던 그 유월절 사건은요, 신약의 예수님 구속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인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이 뭐 더러웠을까요? 예수님 빗자루 들고 청소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3,500년 동안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서 전해오는 절기는 유월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3,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유월절 절기는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 지금 이때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스라엘 선교를 갑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간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건을 그대로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유월절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정말 유월절에 양을 그대로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똑같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각자 제사에 쓸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요, 그 장사꾼들로 아주 득실득실합니다. 가득했습니다. 양이요, 비둘기요, 소요, 떨이 이거 싼 거 있어요, 여기 좋은 거 있어요, 막 흥정을 합니다. 얼마나 아주 북적북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호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숙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뭐 과격파였나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실까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의 의미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면 예수님 오셔서 상을 엎으실 거예요. 와서 강대상을 엎으실 것입니다.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상실되면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봉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 놀다가 흥청망청 놀다가 즐기는 날이 바로 주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날이 장사하는 날로, 돈 거래한 날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질된 신앙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틀 뒤면 유월절이야. 그 유월절이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그리고 유월절 전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야. 언약의 피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기념하면서 지켜왔던 그 유월절 의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켜왔던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유월절 의식이 뭔 줄 아니? 출애굽 이후로 지켜왔던 이 유월절이 무엇인 줄 알아? 바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야간 등산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실까요? 제자들의 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던 대로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은 매일같이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뭐 합니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주제를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평상시 매일같이 하시던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 뭐 하십니까? 드십니까? 뷔페를 가십니까? 외식을 하십니까? 40일 동안 뭐 하시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40일간 금식 기도로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또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또 뭐 하십니까? 기도하러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십니다. 저녁에도 기도하십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도 뭐 하십니까? 기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법한데 왜 그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는 왜 습관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신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시면 놀라워하실 거예요. 대박이다. 나도 너희처럼 살고 싶다. 나도 너희들에게서 배우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니? 그 능력 좀 나에게 좀 가르쳐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곧 겸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많은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 아닌가요? 그래서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부모입니까? 학벌에서 나오나요?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나옵니까? 뭡니까? 라인을 잘 타야 되나요? 줄을 잘 서야 되나요? 여러분의 도움이 뭐예요? 야 눈을 들어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 있는 거 봐라.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고 너를 지키시느니라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 좋으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졸고 있는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 좋니? 나는 안 졸고 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열심히 졸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뻗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니까. 잘 자네 정님이. 계속 자. 아유 잘 자 구민이. 그렇지 뭐. 좀 심각해지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건가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될 때는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와는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부모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 것을 기대하십니까? 맨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데 맨날 죄만 짓고 있고 불순종만 하고 있는데 그 부모가 여러분에게 뭘 해주길 기대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부모는요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되잖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죄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뭐 잘 안 되실래요? 그럼 망하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망하기를 기도할까요 제가? 그럼 안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오늘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이 문제 나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기도 생활 하십니까? 영적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기도를 안 해서 산소호흡기를 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않도록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야, 너의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시험에 빠질 일이 생길 거야. 너 인생을 살다 보면, 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일이 생길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든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꼭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전에는 뭐 했고? 그전에 너 스스로 살려고 했잖아.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나옵니다. 천부에 의지하고 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애나 콩. 그러지 않겠나요? 이게 심플한 말이에요. 참, 뭐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이용해 먹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왜 이용해 먹습니까? 알려주세요. 애나 콩 한 번 있어요. 애나 콩.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정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야, 아쉬울 때만 네가 나를 찾냐? 꼭 아쉬울 때만 저를 찾습니다. 아쉬울 때면. 아쉽지 않으면 절대 저를 찾지도 않아요. 문자도 안 보내요. 카톡도 안 보내요. 제가 카톡을 보내는데 씹습니다. 껌인 줄 알아요. 근데 아쉬울 때 목사님, 왜 아쉬울 때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왜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쉬워도 찾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안 합니까? 예수님은 3번씩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뭐하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 다 같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가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왜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을까요? 야, 나 이틀 뒤면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죽으신다고? 그럼 이제 그날이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예수님 죽으시는데? 내일이면 예수님 잡혀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로 밤을 지새웁니까? 아니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만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드십니까? 아예 인생 포기하고 하루 종일 일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폐인이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는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뭐해요? 자요.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고 자요. 너예요. 아니 근심될 일이 있습니까? 슬픔 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다가 슬퍼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들죠. 왜 시험 들까요? 왜 우리에게 인생에 시험이 찾아올까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듭니까? 지쳐서 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전공 필수.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명령이에요.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기도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가수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주실 것이다.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좀 두들겨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 30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월급 그 120에 눈 돌아가는 거예요. 150에 눈 돌아갑니다. 200만 원 벌려고 300만 원 벌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까짓 게 은 30이 뭐라고? 그까짓 게 200이 얼마라고? 가룟 유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도망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왜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배신자가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해야 하는 순간에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주를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핑계 그만 대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저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 소리는 하지 말지. 정말 기도는 하고 싶고 해. 봉사하고 싶군요. 해. 하지 않으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피곤해서 못해요. 아파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교회가 멀어서 못해요. 성격상 못해요. 수많은 변명들을 놓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면 기도할까요? 여러분 맨날 피곤한가요? 맨날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나요? 뭐가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뭐 때문에 피곤하신가요? 피곤해서 기도 못했는데 여러분 건강하면 기도할까요? 정말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가하면 기도할까요? 한가인이 기도하나요? 한가하면 기도해 여러분? 한가하니까 더 노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가까우면 매일 나와서 기도할까요? 정말 기도할까요? 가까우면? 이래도 저래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몸이 무거워서 피곤해서 바빠서 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직장 그만두면 정말 기도할까요? 더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전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 말씀을 골라서 화가 나서 이렇게 독서를 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지려고 작정하신 것입니까? 나 시험 들고 싶어. 그러니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답답해하지 않으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야 될 자녀가 공부를 안 해. 그 부모가 볼 때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래, 공부하지 마.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나도 자유야. 그렇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답답하시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세상 염려와 근심만 하다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많이 피곤했지? 힘들었겠구나. 잠자고 푹 쉬어라. 계속 쉬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시험이 찾아올 텐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부드럽게 여보시오, 앞으로 한 발만 더 내딛다가 당신 떨어져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머 죽겠다. 하지 마.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가지 마. 죽어. 그렇게 살다가 당신 죽어. 말하지 않겠습니까? 큰 어른은요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죽겠네. 죽겠구나. 어머 갔네. 가끔 제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소리 지를까요? 죽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양이 지금 사자들의 이리들에게 물려서 지금 아주 살이 지금 갈기갈 찍혀 있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프겠다. 소리 질러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제발 좀 그만 좀 자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정말 철저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관대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것 다 찾아 먹습니다. 운동도 합니다. 숨도 끊임없이 쉽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관대한 자는 시험 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채찍질 좀 하세요. 내 영혼을 채찍질은 졸고 있으면 좀 쳐서라도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있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깨어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 기도하라. 시작.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졸리면은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 그 물을 뿌려서 막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침 흘려가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끝까지 조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르니 쪽팔림을 당하기 전에 깨어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 등짝 한 대 치세요. 정신이 차라고. 깨어 기도하라. 또 한마디 해주세요. 너부터 해라. 깨어 기도해야 되죠. 깨어 기도해야 되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 말씀,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가짐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에 힘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썼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기도할 일이 생겼잖아요.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랬을 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처럼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늘 하던 습관대로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술잔만 들이키고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습관은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까? 무슨 습관입니까? 찬양하는 습관입니까? 무슨 습관입니까? 내 입에 말해서 여러분 어떤 습관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입니까? 왜 내가 시험에 들고 있을까? 왜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는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수치를 느끼면서 죽어가는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죄를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지셔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지고 싶겠습니까? 이건 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게 아닌데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지만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행여라도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까봐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나요? 그렇게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 계획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멀리 간 거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던 거야. 가봤더니 아니었던 거지. 어떻게 됩니까? 뒤로 후퇴 돌아갈 수 있어요? 이미 그 시간을 다 버렸는데.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욕심과 자랑을 위한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거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필요들도 함께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어.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그걸 기도해.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서 내가 그걸 채워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필요부터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돈 좀 주세요. 주님 건강 좀 주세요. 주님 멋진 배우자 좀 주세요. 이러면 뭘 구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퍼센트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예 안 하니까 여러분 퍼센트도 나눌 수 없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는 육신의 필요들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는요, 개정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으셨던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시작. 다시 시작.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캠프 가서, 유스비전 캠프 가서 마지막 날 저녁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때뿐이었더라. 그 이후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맨날 보여줬잖아요. 정말 아주 핏대가 쓰고 막 피가 터질 줄 알아.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느냐 이거. 그냥 졸기는 힘쓰고 애쓰고 졸기는 아주 열심히 하셔요. 돈 버는 데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법니다. 공부하는 데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데는, 전도하는 데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게 아닙니다. 사생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일상하고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생결단 기도하자. 일사하고 기도하자. 정말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합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아주 쳐박고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무릎과 무릎을 쳐박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할 수가 없지. 배가 많이 나와서, 너무 잘 먹어서 그냥 뭐 구길 수가 있어야지. 이게 구겨지나 이게? 무릎 사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 운동 부족일까요? 운동 부족이 아니에요. 기도 부족이에요. 기도 부족.
기도만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운동이 된답니다. 뱃살 운동 해보세요. 아주 그냥 복근이 막 쫙 올라올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똥 쌌어요. 여러분 안 쌌습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엘리야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엘리야가 엘씨라서 그랬나요? 뭐 여러분 엘씨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말자 됐더니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또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분별력이 아닌 하나님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적인 것들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시나요? 그리고 맨날 우리는 때만 쓰고 있어요.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냐 이거예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너의 욕심이냐, 너의 육신의 필요이냐, 무엇을 위해서 넌 기도하고 있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는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아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부질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해도 성장이 없는, 응답이 없는, 성숙이 없는,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또 여전히 다음 주 또 나와서 앉아 있겠죠. 또 그래 집에 가서 좋다고 소고기국 끓여 먹겠죠.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맨날 하는 찬송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뭘 구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 뜻에 합당하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 가지고서 내 생각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늘 보화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나 이제 잠시 후면 죽을 거야. 그러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라. 기도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주려고 왔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어.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떠나지 않도록,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오늘 다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강구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 따라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주님 앞에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으셨던 그 살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구속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작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아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주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명령 따라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 이 잔과 이 떡을 뗄 때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시간 날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정말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마음에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또 식어졌습니까? 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식어졌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원인이 기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잔과 이 떡을 떼시고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서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고 또 떡을 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버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